자,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 앞전 10절까지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특권을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성도가 사회의 여러 제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까지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산 소망을 가진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귀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깨지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현 주소는 어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길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사실 보잘것없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비천한 신분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땅의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침범합니다. 하늘로 걸어가는 그 나그네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의 정신은 이 땅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 여정을 계속해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줄까요? 탐욕, 탐심, 욕심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탐욕이 난무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국가관, 그리고 직장생활, 부부관계, 형제들 혹은 원수들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 사도는요, 참된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이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인 거죠. 베드로는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앞에 처음 시작하는 말에. 자,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1차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2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무한한 애정이 담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따지지 않고 그냥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아가페로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또 이 말씀을 듣게 된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품고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단지 성도들 간의 어떤 애정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 성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백성들이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인 거죠. 좌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좌우 옆에 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엄청 아름답게 보이죠. 네, 엄청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왜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것도 아니고 심하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라는 저자가 뭐라고 기록했죠?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그 눈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죠?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혹시나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자책하면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되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염려가 그 마음과 함께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고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신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다 집에 있죠. 지금 원수가 다 집에 있잖아요. 막 제일 가까운 데 있지 않아요, 원수가?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옆에 있는 분이 원수인가 봐. 근데 왜 사랑하기 힘들까요? 내가 예수님이 원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수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랑 원수 짓게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안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수신자의 실제적인 그 취약한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서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신분일지라도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무엇으로서요? 순례자로서 어떻게 하래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우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영혼에 대항하여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공격하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그 공격을 어떻게 하라?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다 이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스크래치 당하는 것이고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어떤 인생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해야 하는가?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서신서를 보낼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니까 피가 안 섞였는데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요? 밖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식인종이라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반역하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무리들로 여겼다는 거죠. 결국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요, 의로운 방법, 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 이 선행은요, 일반적인 윤리적인 생활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표현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선한 삶,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사실과 다르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듣던 소문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 성도답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하는, 주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뭐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자, 이어서 하늘의 백성인 성도는 이 현실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 정치 권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와 법의 안에서,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죠. 베드로는 바로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대한 성도의 신앙적인 기본 자세가 뭘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얘기하듯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즉 왕이 모든 일을,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왕을 대신해서 각 지역별로 무엇을 파견합니까? 총독을 파견하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에 조선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이 일본 본토에서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총독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하는 지방 관리인이겠죠. 그것을 이양받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주제를 왜 말하고 있을까? 앞선 12절 말씀에서 왜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했죠? 자,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오해가 있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법도 안 지키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로 여겼던 거죠.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지도를 뭐하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사회가 세상 정부가 세운 법과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세상 권력이 만든 법과 질서가 다 나쁩니까? 뭐 악법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무단횡단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다녀가지고 어떻게 뭐 사고 나고 사람 죽고 다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살인은 죄지만 세상 법에서도 살인은 뭡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법이 성경과 상관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 안에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지금 베드로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네, 나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하니까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의 법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겠네,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니까 뭐 세상 법이 뭐 중요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실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라? 책 잡히지 말고 그 사회의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질서와 법, 제도들을 어떻게 하라? 잘 지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 법 어기면서까지 교회를 건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 어기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까?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 세상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세상 권력과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잘 새겨야 하는데, 세상 권력과 제도에 순응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뭐냐? 바로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국가가 독재자의 야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탄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국가와 모든 제도는 그것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 권력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제국의 역사들을 보시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 없는 거예요. 다 아니면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세상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15절 16절에서 이 앞에 내용, 지금 14절까지의 말씀을 세상 권력자들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누구냐면 무턱대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단체가 어디일까요? 구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인가요? 갑자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인가요? 어쨌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뭐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겸손이라는 그 기본 그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잘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들은 기독교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일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욕하죠. 막 비방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욕심꾸러기다 뭐 해서 많이 욕들 합니다. 자, 앞에 구절에서 베드로는 세상의 권력과 법, 제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더 잘 지킴으로 인해서, 즉 기독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책 잡히지 않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의 무지함을 이길 방법은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무지성으로 대놓고 까고 욕하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책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17절은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짧은 한 절에 베드로는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뭇 사람을 공경하래요. 뭇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뭇사람이라고 하는 범위에는요 노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이 당시에 무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못나고 삐져나온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권력자들 뭐 잘못한 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존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냐? 바로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라. 무슨 말이냐?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권력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노예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지 않은 세상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요 무엇입니까? 그저 나그네일 뿐이기에 이 땅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누구도 비판하고 그 어떤 누구도 욕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